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일까 의아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받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또 물론 지금도 사용하시지만, 사용받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사용받는데, 또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물론 성경 기절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 그 행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물론 구약시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주는 아니지만 감동으로 사용받았던 대선지자를 비롯해서 소선지자들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령 충만함, 계속 그것을 좀 회복하고 싶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고 첫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 있죠. 그리하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 하는 그 말씀. 사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하의 그 말씀은 내버린다. 다시는 너를 안 만나주겠다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요번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는 그런 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이제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전에 어쨌거나 잘했던 못했던 성령이 저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하늘의 참 기쁨과 평안과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던 그 시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전 같지는 않으시죠? 예전의 그 충만함, 예전의 그 기쁨, 예전의 그 살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신앙생활이 연륜 더 깊어져야 되는데, 속된 말로 군대 얘기를 하면 짬밥은 많이 먹는데 더 요령만 늘었지,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데는 제가 기준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서 이제 말씀 증거를 이제 또 목사님 하라 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오늘 주일 낮 이제 김종원 전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제게 이제 주셨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는 달. 그거에 맞게 또 하나님 말씀을 대화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이 시간 섰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이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또 알고 있는 지식들, 또 내용들,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또 행적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 충만함이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컵에 물이 이제 따를 때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부으면 물이 넘치죠. 마치 그와 같은 상태. 내 영혼 가운데 나는 없고, 내 지식, 경험, 이론은 없고, 오직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그 말씀이 나를 차고 넘친다는 것, 버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뜻과 생각과 마음, 우리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정말 뜻, 생각, 마음, 행동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삶이 있어요. 각자 직장, 가정, 또 행하고 있고 또 사모하고 있는 것, 물론 주님보다 사모하는 것은 없을 거라 봅니다.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하지만 육체가 있기에, 또 가족이 있기에, 또 생활이 있기에, 내 알량한 지식, 경험, 이론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충만함을 버리는 것보다 이제 육신의 소욕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나쁘진 않지요. 물론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인데 떡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정말 필요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지식과 경험과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내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실 때 그렇게 온전히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 목회자 돼야 되겠네요 라고 반문하고 계신 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또 평신도라고 해서 일반, 이제 물론 연륜의 차이는 있겠지만 갓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정말 하루를 들어 쓴 사람도 있고요, 엄청 오래 들어 쓴 사람도 있고요, 길 가는 사람, 하다못해 나귀를 들어서 쓴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깊이와 높낮이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뭐 부유, 건강, 능력, 특별히 물질, 누리고 나누고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것, 뭐 같은 내용들입니다. 또 성령께서 주인 되어서 나를 사용하심, 또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것, 첫 기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영분별 한다고 하면서도 보는 것이 저분의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때 가장 쉬운 것들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느냐 보면 쉽게 이렇게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이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나 또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 줄 때 다소 좀 가감은 아니지만 아주 적게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하신 때를 보기 위해서는 가감 없이 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을 그가 받도록 또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꼭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일하시는 것,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고 또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떤 마인드, 어떤 뜻, 또 어떤 가치관을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말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마음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하시죠. 여러분들도 거룩하시죠? 안 하세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시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교회 모든 기물들이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성막을 치고 거기서 뭐 번제나 소제나 하여튼 모든 예물을 드릴 때와 같이 좀 틀리죠. 그건 성물이라고 해서 레위족들만 그것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찌 보면 성물하면 상당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 지금 현 신학 교회에서는 교회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교회이고 또 이렇게 모임이 교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하다못해 휴지 한 장 쓰는 것들, 물컵 하나 쓰는 거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흔히 특히 또 사무실에 커피 있으면 또 커피도 많이 타 드시는데 컵도 하나씩 꺼내서 먹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성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하시고 쓰시고 내 것처럼 아껴달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쓰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흘러가며 내가 물컵 하나 썼는데 내가 뭐 하나 했는데 그것을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그걸 기억하시고, 왜?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교회 것들은 또 나도 예수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실, 행동이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고 영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또 아들도 거룩하시고요. 성령도 물론 거룩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는 뜻은 아시죠, 여러분들?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도 옛날에는 거룩한 법이라고, 선한 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직분도 거룩합니다. 모임 절대 거룩하죠. 왜?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어때? 물론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심에 그것은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그것에 정말 어떻게 내 육체를 그쪽에 옮겨놓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정말 마음속에라도 그 모임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애쓰신다면 분명코 그 길은 열어집니다. 왜?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회 진행되는 일이든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순복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물론 이 외에도 거룩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우리가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또 가장 기초적이며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전부예요. 그 외에 더 뭐 신령한 것들이 있고 더 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은 분량대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니라. 이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에 있는 성경만 가지고, 사실 주 예수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도 그 시대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 시대를, 그리고 또 성경 기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성경을 찾아서 가르쳤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절대 초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절대 초월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고 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생각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늘 내가 가까이 하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너희 미간에, 너희 문설주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 순례를 갔을 때, 순례라기 하기 뭐하지만 방문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호텔에 있어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 걸렸었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같은 안식일이 걸렸었는데, 이제 모 전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 삼고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십계명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신명기에면 그 율례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율례가 엄청 많죠. 근데 그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엄청난 성경은 아니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례죠. 예, 그걸로 이제 올무가 되어서 있는데, 거기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1층, 2층, 3층 지가 섰다가 몇 초 동안 문 열렸다가 그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눌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초인가 1분 정도가 1층 서. 그래서 다 타면 올라갔다가 2층 열리고 1분 동안 열려 있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또 2층 또 올라가면 또 그래요. 5층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날은. 참 신기하죠. 네.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입구에 보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랄까, 이 이니셜이라고 하나요? 요만한 그 성경 두루마리처럼 말아갖고, 거기 문 맞박에, 죄송한데, 문지방 맞박에 이렇게 써있어. 이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항상 기록하고 하라는 그게 거기에 표시로 돼 있어요. 이제 그처럼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자들이에요. 예. 예.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좀 전에 읽은 성령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정작 나는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찾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예, 속으로 그러실 겁니다. 나는 많이 읽었어요. 읽어둔 거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량이든 아니든 지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곳은 음부라고 하죠. 물론 사망 권세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하얀 이 아이블록이죠. 아이블록과 이제 리빙우드로다가 장식이 돼서 이제 하얀데, 연탄 창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 연탄, 옛날에 사셨 분들은 그 잿간이라고 아시죠? 예, 불을 떼가지고 남은 찌꺼기를, 난로 같은 데 피면 나무 탄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인분도 섞고 거름도 섞고 소나 돼지들 같이 섞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잿간에 들어가 있으면 먼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도. 근데도 거기서 뭔가를 잠깐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시커매져요. 곳곳. 여러분들도 여기 청소할 때 보면 물론 이제 털고 하니까 먼지가 나긴 하는데,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청소 다 하고 가서 코를 한번 휘벼보면, 휴지를 한번 풀어보면 어때요? 시커하잖아요. 네.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사망 권세는 깨졌지만 원수마귀가 아직도 주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말씀과 기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더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때 말씀하셨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이길 수 없고 누구를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절대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하는 자, 즉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살고자 자꾸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이 영감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구체적인 것은 정말로 위기 상황, 또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될 상황, 또 뭔가 가르쳐야 될 상황 왔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 한마디에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들, 또 그 영혼들의 상처가 아무는 것들,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영혼도 깨어나는 건 물론이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감언이설로 영혼들 위로하고 또 뭔가를 대접하고 뭔가를 해줄지라도 그거는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그가 지금 죽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간다면,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항상 있도록, 항상 말씀을 뭐 한 장이든 10장이든 지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자칫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성경을 많이 못 읽습니다. 1년에 솔직한 대로 몇 두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1월 달은 기본 1독들 하니까 외지간에서 하시고요. 뭐 2독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신약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읽고 구약도 읽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해요. 뭐 진짜 많이 읽어봐야 한 2, 3독 할란가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읽습니다. 근데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읽으니까 많은 분량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치면, 아까도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고 귀신을 축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으면 했을 건데, 그게 더 강하게 왔으면, 그 말씀이 내게 더 강하게 왔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전사님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환경이냐 아니면 말씀이냐가 어떤 게 더 크게 오느냐요. 근데 항상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치료하고 회복하고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하는 것, 작은 분량, 그렇다고 너무 작게 읽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그냥 물론 입을 막 틀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수도, 필요에 따라는 하실 수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그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사모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고자 애쓰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훅 생각나서 하신다. 물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럴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될 때, 원수가 역사해서 방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반주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또 정말 전혀 그쪽 일과 상관이 없이 해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를 쓰시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원수가 강하게 역사할 때인데 그 외에는 절대 여러분들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만이 성령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처럼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 말씀을 절대 근데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도 들은 말씀대로만 전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항상 충만할 수 없잖아요. 항상 생명으로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육체가 있고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싶지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필 수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글씨를 모르시는 분은 들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읽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아는 모 목사님 그 신학에 다니실 때 이제 눈이 피곤하고 하시니까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그
있는 성경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곡 정도는 하시나 보더라고요. 들으니까 왔다 갔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예, 하루에 매일 거의 그러고 이제 기도할 때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듣는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김치가 없어서 제가 김치를 썰었어요. 근데 이제 손으로 그거를 이제 들어서 가위질을 했는데 아까 닦느냐고 닦았는데 이게 손톱 사이에 기름 그 김치 국물이 묻었네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 창피한 얘기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흔적이 남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성경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령이 교회들 통해서 성령이 주위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심을 성경을 읽어놓지 않는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누가 말해도 아 저것은 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경험들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심각하게 더더욱 간절하게 성경을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또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셔서 근데 성경 상고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어려워요. 그죠? 못 보잖아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 웹툰 겁나게 잘 봅니다. 뭐 몇십 건도 볼 거예요. 앉아서. 성경 한 장 읽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학생들 어때요? 그렇죠? 네, 웃는 사람들은 다 저러는데 다 웃네. 다 웃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인들, 우리 어른들 안 그렇습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 뭐 또 혹시 요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1시간 눈 감았다 뜨면 갑니다. 바로 가요. 근데 성경 볼래 봐. 아 진짜 힘들어요. 1장, 2장 넘기기 힘들어요. 근데 열어도 캐놓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 사건에 그 전개되는 것들 알기 때문에 대충 봅니다. 아, 이 내용 이렇게지, 이렇게. 신약 뭐야면은 뭐 해서 쭈쭈쭈쭈.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여기서 풀으라고 하면 아마 거의 사건 위주로 거의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공장이죠. 가공 공장이니까 다니는 회사 이제 거기 이제 중국인 2분, 조선족 2분 계시고 어린 분하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 믿질 않아요. 근데 틈나는 대로 이제 예수를 전하는데, 이제 반문 아닌 반문을 하잖아요.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반문을 해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소위 나 안수 집사인데, 성경을 수십 도 간 사람인데, 그래도 살라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저 자신이 상당히 좀 많이 놀랬어요. 또 이런 경험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가 이제 매 주마다 이쪽 각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김종원 전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종원 전사님하고 떨어지고, 지금 저쪽 어디죠? 일봉 초등학교 맞은편에가 아파트 짓기 전인데, 그때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공원에서 초등학생 한 4-5명이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그게 계속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벨도 눌러서 이제 아파트 빌랑가 뭐 전도도 하고, 거기 자주 만난 할머니도 전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철수하는 도중에 이제 애들이 있길래 가갖고, 그때 한 5,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들라고 너 예수 믿니까지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겨울고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백지. 어우, 정말 황당했어요. 왜 이러지? 내가 금방까지도 예수를 전하고 왔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도해주고 나타내고 왔는데,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 쓰셨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 믿니? 아니, 안 믿는데요. 왜 안 다니니?까지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 교회 다녀라. 그러고 앉아있는 게라 그러다 왔어요, 그냥. 아, 그날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는지. 근데 아직도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때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볼 때예요. 그래도 기도를 그래도 한다고 할 때였었어요. 근데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백지요.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허예. 아, 참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고 계시고 얼마나 성경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죠?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싫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돈 내라는 거 아니고 돈 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고 부르게 돼 있고 말씀을 듣고 갈급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시죠?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근데 쉽진 않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의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주님도 마귀의 유혹을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마귀란 맞죠? 성령께 이끌려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도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을 몰라서 원수가 말씀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움직이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과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일시적으로 가르치는데, 일시적으로 감흥하는 데는 사용받을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비스무리한 말씀들 많이 증거하시죠. 근데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도 순종하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 또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 물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또 기도하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하지만
삶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저만 받았어요? 성령 받으셨죠? 예. 저도 요 밑에 있으면 대답하기 참 싫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호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갑자기 말이 엉키네요. 예.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신뢰한 것을 받아 쓰셨어요. 그는 이 땅의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취하시고 행하시고 해칠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고 아버지의 뜻만이 아들 예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 성경보다 힘들어요, 사실 더. 예. 요즘은 저도 무릎을 꿇지 않아갖고 다리에 이 거뭇거뭇한 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이 잘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예.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만큼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제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뭐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위기나 문제들이 있을 때 생각나서 이제 그것을 기도해 줄 때 이제 또 해결받기도 하고 또 위경에서 건지시기도 하는 뭐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만 어쨌거나 의지를 세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혼자 작업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기계가 이제 회전하는 거고 이제 하기 때문에 거의 혼자 작업을 해요. 같이 할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칫 딴 생각을 하면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어쨌거나 생각나니까 이제 방언 기도를 시작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뭐 들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몇 명 일하지도 않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안 돼요. 방언 기도에 이제 심취된다고 하죠. 이제 방언 기도 깊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기계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또 신경 쓰면 방언 기도를 또 놓쳐요. 그러다 한동안 또 안 해. 그러다가 기도를 안 하네. 그럼 또 다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려다 보면 또 이 기계가 왔다 갔다 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라도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애는 쓰는데 주님은 밤새 밤이 맞도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를 세워서 하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운전할 때든 공부할 때든 또 뭐 운동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또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때든 또 뭐 잠잘 때나 아이와 무엇을 할 때나 가족과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삶 속에서 예전에 여기 이제 계셨던 그 목사님 한 분 박모 목사님이 항상 그 기도하시죠. 일하시면서 참 그분은 그 표현력이 상당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 제목 하나하나 표현하시는데도 뭐 변을 보는데도 이 변이 뭐 아름답게 쑥 빠져나가면서 나의 모든 죄가 쑥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미화를 시켜서 그런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은 이렇게 삶 가운데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못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일하는데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금 내가 직장을 가는데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오늘도 교회에 무슨 아픔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로 후원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또 자녀들 공부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 잘하기 원하시고 또 가족들의 대수사의 모든 일들 또 물질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매 순간 정해놓고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못하겠으면 항상 있는 곳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도록, 즉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을 떠날 수 없도록. 우리 영환이 울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뭐 영환이뿐만 아니라 아이들 어렸을 때 울잖아요. 관심이 부모는 다 거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환이나 영광이 뭐 시연이가 울면 다 쳐다봐요. 아이들의 관심. 마치 기도는 그렇게 우는 것 같은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 나 채워주세요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새벽도 못 깨우고 또 정해놓고 기도도 못하는데 나 같은 거 그런 거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연약한 걸 아시니까. 하지만 그 마음만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저 멀리 가 계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 안에서 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고 신앙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신을 앙무한다, 신을 따라간다, 신께 절대 순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라 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돈 드나요? 기도하는데 돈 드시는 분? 돈 안 들죠?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예. 이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무엇인 거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마세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항상 그가 내게 하시는 말씀만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해요. 성령도 그가 하신 말씀만 들어서 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 불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이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성경 기도를 찾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이 기도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거에 실어서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길 원하시죠? 성령 충만해서 신약 성도들의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그 행적들,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림자만 덮여도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세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욕심은 있어요. 근데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게을르고 악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모하고는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로 이 땅에서 쓰잘데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결정하시고 결심하신다면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예요. 아까 또 주일 낮예배 말씀을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가 없다,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 힘들죠. 요즘 학생들을 비유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청년들이나 학생들, 또 물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간에도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속내는 아니에요. 서로 부모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대화가 안 돼. 왜? 항상 일방통행이거든. 일방적이거든. 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방통행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일방통행이에요. 나는 저걸 싫어하는데 저걸 왜 원하시나? 부모 입장에서는 저걸 꼭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것을 안 하고 딴 것을 할까 하고 일방통행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면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대화를 한다면 그의 생각, 가치관들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제도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혼났어요. 뭐 맞지는 않고 하여튼 작은 이제 사소한 일 때문에 제 박씨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대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내키니까 이제 뭐 뻔하잖아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끝낼까 하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자기 직전에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자취정을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아빠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아빠도 이런데 가족도 이런데 만약에 네가 나가서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 또 너보다 연장자들에게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너희 사회생활 할 수 없다. 너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건 아니다. 이제 라고 이제 대화를 풀어서 뭐라요. 저희가 이제 그것이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뭐 싱글벙글 웃으니까 풀어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대화를 하면 또 얼마 전인가요? 자꾸 가슴 얘기해서 뭐한데 우리 아들내미 뭐가 힘들어서 뭐가 힘들고 뭐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한 것 같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하여튼 참았어요. 근데 사실 속뜻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근데 안 돼갖고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성수 보아라 해가지고 이래저러 저러 해서 진짜 썼어요 글을. 내가 이래서 너한테 이렇게 한 거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악하다. 또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더 강하게 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쉽습니까? 눈뼈가 코베 가는 거 둘째치고 장기를 파내가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코베 가는 건 옛날 얘기라니까요. 장기 떼가는 것도 옛날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삭막합니까 세상이. 말 한마디 정말 살벌해요. 그냥 말 표현 자체가 너무나 살벌해요 사실. 그런 세상에 과연 저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세대인데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방법이 없어요.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훈련 아닌 훈련, 좀 강하게, 강직하게, 좀 웬만한 일은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많은 그런 성격.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디 뭐 발톱 하나 빠지고 뭐 좀 칼로 찢어지고 하는 것들 그냥 침 바르고 된장 바르고 그냥 다녔어요. 지금 난리 나죠, 난리 나. 우리 모 권사님은 난리 나요. 아주 뭐 요만한 뭐 다치면 난리 납니다, 아주. 예? 우리 뭐 이렇게 바늘로 뭐 따고 그러는 거 눈도 안 가고 그냥 따는데 막 그래요. 왜 근데 그렇게 강하게, 저기도 보면 있잖아요. 군대 훈련 중에 특수부대 여기 나오신 분 계시네. 더 훈련이 센 이유가 있잖아요. 더 뭐 군인들 다 똑같죠. 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특수 임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에 특수 상황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강팍해지면 강팍해졌지, 더 쉽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천안 시내에서 보면 히잡 쓰고 다니는 여자들 많아요. 히잡 보시죠? 힙합이 아니고 히잡 맞나? 머리에 이렇게 허연 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 예. 근데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절대 안 버려요. 예. 그럼 그들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변화돼서 가면 믿는 자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 시대에 또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원수마귀의 밥이고, 또 가만히만 있어도 아까 제깐 말한 것처럼 더러움이 내게 엄습해 오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내게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삭막하고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아빠가 너에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세게 이렇게 했단다. 이제 그래서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인가 1시간 지나서 글이 왔어요. 또 글이 딱 왔는데 이제 뒤지게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골이 나서 갔는데 시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게 웬일이야? 그걸 봤더니 아빠,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아빠 뜻이 거기 있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잘할게요. 아니,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니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속기 달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잘것없는 안수 집사가 증거한다고, 여기서 모한 집사가 증거한다고, 모한 전도사가 증거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명령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십니까?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도 내게 명령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건 여러분들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건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